9장의 말씀은 날 때부터 맹인으로 되는 사람들을 보고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이가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지요. 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은 본인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우리 주님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지요. 믿음은 한 사건을 놓고 해석할 때 큰 힘으로 작용합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유는 고난 자체를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고난이 올 때 그 고난 자체 때문에 힘든 것보다 이 고난이 온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거지요. 비록 가난하고 병이 들어도요,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해석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지요. 마치 요셉입니다. 요셉은 큰 꿈을 꿨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모습은 그 모든 사건들에 의해서 함몰되지 않습니다. 그 사건에 의해서 그 인생을 포기해버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에겐 믿음이 있었습니다. 무슨 믿음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이 고난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고 이 고난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자신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었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그 사건, 그 큰 사건에 무너지지 않고요, 끝까지 믿음 가운데 서 있으면서 하나님 편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결국 그 모든 사건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축복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지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한 사건을 놓고 해석할 때 큰 힘으로 작용하게 되지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때로 오는 그 고난 가운데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극과 절망의 현상에 대한 하나님 예수님의 정확한 해석은요, 한순간의 고난을 축복과 영광으로 바꿔놓는 계기가 되지요. 예수님의 이런 해석은 40년 동안, 아니요 그 이상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삶으로 구걸하며 살았던 그 맹인에게는 큰 소망과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에게 삶에는 죄로 얼룩진 삶이었죠.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사람들은 제가 무슨 죄를 졌기에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맹인으로 태어났을까? 저 부모는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기에 저 아들은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라는 말을 수없이 들으면서 이 맹인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 맹인 앞에 제자들이 또 묻는 거지요. 누구의 죄입니까? 그때 우리 주님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우리 주님의 해석은 한순간 그 고난을 영광으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해석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지요. 이제 더 이상 인간은 운명론이나 원죄론으로 핑계를 삼을 수 없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것 그냥 운명이야, 죄 때문이야 라는 것으로 핑계 삼을 수 없다라는 거지요. 인간의 허무, 좌절, 소외, 고통과 같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해석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고난에 있으십니까? 어떤 아픔이 계세요? 왜 그런 고난과 아픔이 있을까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의 고난이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순간 좌절은 사라집니다. 고통은 사라지고요, 소외도 사라지고요, 허무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맹인처럼 날 때부터 이런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예수님의 그 해석을 듣고 마음의 소망과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인생의 의미를 해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눈을 뜨고 앞을 보게 하는 복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하나님은 그 고난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고 동시에 건강의 복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이 맹인의 눈을 뜨는 사건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충격이 임한 거지요. 자, 주위 사람들의 이 놀라운 충격을 받았는데 그 충격에서 나타나는 네 가지 종류의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 사람 맞아? 아니야, 그 사람 아닐 거야. 아니야, 맞는데? 하면서 이 맹인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한 번도 눈을 뜬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눈을 보고 움직이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맞냐 틀리냐 웅성웅성하기 시작하는 거지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겁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지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당황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닐 거야, 맞을 거야 하면서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참된 신앙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지 못했다면 물음표를 한번 던져봐야지요.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당황해 보지도 않았고 지금도 당황하지 않고 있다면 산기도 한번 가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 다시 한번 만나러 가셔야 돼요. 제 안에 있는 고민입니다. 제 안에 여전히 가지고 있는 고민이에요. 과연 나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당황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더라고요. 이번 미얀마 선교를 갔다 오면서 더더욱 큰 고민으로 제 안에 자리 잡은 이 고민거리입니다. 그 안에서 정말 10대 초반에 이 아이들을 만나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제 안에 큰 구멍이 하나 생겼습니다. 예수 믿는 것 하나만으로도 죽을 만한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인데 오히려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우리들에게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거기에 간 사람들은 다 목사들이고 선교사들이고 사모들이었습니다. 그 고백을 들을 때 저는 말씀드렸지만 선교사님들이 눈물을 흘려요. 왜냐하면 그들이 저렇게 고백하는 게 도대체 어떠한 것을 각오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를 이 선교사님은 너무도 10년 동안 미얀마에 살면서 보았기 때문에 그 어린 아이들이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백인지 아는 거지요. 그 아이들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큰 당황과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과연 나에게도 저 어린아이들과 같은 저 연약한 이제 10대 막 올라온 여자아이들과 남자아이들의 저런 믿음의 고백이 과연 내 안에 있는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송두리째 혼란케 만들고 당황하게 만들고 또 그들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그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나는 발견하고 있는지 내 안에 큰 고민거리를 가지고 내 안에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도 그거지요. 우리가 예수 믿어요. 그런데 예수 처음 믿을 때만 당황하게 만들고 지금은 안 그래요? 그럼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요, 처음 믿었을 때만 당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의 믿음 때문에 당황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만난다면 주위 사람들은 우리로 인해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진정한 믿음은 사람들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굳이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미워해서 죽겠는데 그 사람을 용서했다면 이보다 더 큰 충격이 어디 있습니까?
포기할 수 없는 것을 예수를 만나고 포기할 수 있다면, 인생을 바꾸는 영적 변화를 일으킬 수만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당혹감과 당황함을 주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까지 지키고 내가 이제껏 가지고 놓지 못했던 것들을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한 번 만남으로 이 모든 것이 다 한 번에 해결이 됐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처음 예수를 만나면 지옥 자식이 천국 자식 된 것밖에 안 돼 변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도 계속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변화되는 거지요. 놓지 못했고 용서하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지요. 그래서 어저께 정말 미워 죽겠어 얘기했는데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 오고 아유 사랑해 라고 얘기한다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둘 중에 하나지요. 거짓말 아니면 미쳤구나. 어저께는 미워한다는 거 오늘은 또 사랑한다네. 그리고 내일 가면 또 미웁대. 이게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오늘은 또 하나님 은혜 내어주셔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데 내일 가서 또 정신 차리고 보면 또 내 모습 드러나면 또 밉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믿는 사람이 한번 딱 예수 믿으면 휙 바뀌어서 180도 확 바뀌어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버려 있으면 좋은데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지. 왔다 갔다. 오늘은 사랑했다가 내일 또 미워하면 사람들이 또 놀라는 거죠. 예수님 믿는다고 했는데 사랑한다고 했는데 또 미워해. 근데 그 다음 나가면 또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락가락하지요. 근데 오락가락하면 안 되겠지요. 예수를 만난다면 우리 안에는 진정한 변화가 있을 줄 믿고 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부모와 때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놀라고 당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요. 자신뿐만 아닙니다. 나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변화하게 만들어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에게도 일어났던 거지요. 옛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요.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고요. 어둠의 자녀가 변하여 빛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일어난 겁니다. 자신이 느끼는 변화, 다른 사람들도 아는 변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고 있어요. 앞으로도 일어날 겁니다. 이 일어나는 변화들, 이런 변화는 과거에 묶여있는 변화가 아닙니다. 제가 미얀마 갔다 오면서 계속 물음표가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는 이런 고백이 있느냐. 고난을 받을 것 뻔히 아는데 그 고난을 무릅쓰고 해도 그런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내 안에 믿음이 있냐. 목사인데도 참 창피하더라고요. 예수를 믿고 만났던 그 삶의 시간이 20년이 훌쩍 넘어가고 30년이 넘어가는데도 그런데도 그 고백을 보면서 내 안에 두려움과 내 안에 과연 그런 믿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부끄러움을 누구한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앞에서는 함께 기도하고 중보를 했지만 그 기도하면서 내 안에 나를 위한 기도가 다시 한번 나오더라고요. 나는 과연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을 변화시킬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나는 과연 나 한 사람만 구원받을 만한 믿음만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로 인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변화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사람인지 돌이켜보면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고 아직도 변화될 것이 많고 아직도 옛사람을 끼어 안고 살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내일 우리 서로 볼 때 서로를 당황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사이에 뭔 일이 있었대? 너 저번 주엔 안 그랬잖아. 근데 왜 이번 주는 어떻게 이렇게 변한 거야? 그 비결 좀 알려줘. 그래, 우리 같이 한번 기도로 갈까? 우리 예수님 만나면 가능해 하면서 서로에게 이런 도전이 있어야 되고 이런 나눔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좀 굳어져 있지 않나. 어느 순간부터 변화라는 단어보다는요, 그냥 현실에 있는 현실의 이 믿음의 삶 가운데만 그대로 살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이 맹인이 눈을 뜬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보면서 꼭 저의 모습 같아요. 사람들이요, 도저히 당황이 돼서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몰라서
바리새인에게 갑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바리새인은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멘토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지금 이런 현상은 일어났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또 뭐가 문제가 있냐면 안식일날 일어난 거예요, 이 사건이. 근데 이 안식일날 이 일이 일어났으니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갑니다. 자, 바리새인들, 이들은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을 보고 사건에 대한 해석과 안식일 엄수 문제로 이들도 고민하기 시작을 해요. 예수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문제인 거죠. 왜요? 평소에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당황하게 할 만한 기적을 일으키게 된 거지요. 바리새인들은 눈을 뜨게 된 사람에게 사건의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근데요, 이 질문에 그냥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니까 15절 끝에 보니까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아주 간단해요. 설명이 이렇게 휘황찬란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어떤 기운을 받았는데 그 한 분이 다가오는데 그분의 말씀 안에 아주 이런 미사오구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예요. 뭐예요? 그 사람이 진흙을 바르매 씻으라 해서 씻었더니 보았습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복음은 이런 거예요. 복음은 단순하고 아주 간단한 거지요. 그냥 우리가 믿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라. 서로 의견이 충돌되기 시작을 하지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온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한편이 있고, 다른 한편을 병을 고친 것을 보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 아니냐라고 나뉘게 되는 거지요. 자, 16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보면요, 참 차가워요. 지금 맹인이 그 태어날 때부터 맹인돼서 구걸하며 살았던 그 인생의 괴로움은 전혀 바리새인들 눈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을,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오로지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에만 열중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지금 어때야 돼요? 이 바리새인도 당황하고 놀라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에게 저런 변화가, 어떻게 저런 눈을 뜰 수 없었던 맹인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눈을 떴을까? 그 인생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을까라는 것에 그 변화와 또 맹인의 눈을 뜨는 것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라 안식일에 눈 떴으니까 너 다시 눈 감아. 좀 이런 거 아닙니까? 왜 눈 뜰 날 6일 있는데 왜 그 6일 날 눈 안 뜨고 왜 안식일에 눈을 떠갖고 문제 일으키는 거야? 나도 눈 감어.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것이 종교의 잘못된 관심입니다. 종교주의에 빠지면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 모든 현상에 대해서 칼을 들고 난도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가져야 될 진정한 관심은요, 법도 아니고 교파도 아닙니다. 사람을 귀히 여기고 실족하지 않도록 격려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관심도 이와 같습니다. 건물이나 어떤 교파나 제도나 방법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도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회는 사람에 대해 제도의 이용물로 여기는 경향이 만연하지요. 사회는요, 사람을 이용해 먹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들은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종교적 전통과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반응 보이시면 안 돼요. 이런 반응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아픔에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주의 눈이 가는 곳에 내 눈이 가고, 주의 두 발이 있는 곳에 내 발이 있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도 없어요. 세 번째 반응은 눈을 뜬 맹인의 반응입니다. 자, 이가 눈을 뜨고 세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첫 번째는 그가 하는 말에 수식어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유사구가 없어요. 하여튼 어떤 말도 없습니다. 아주 단순해요. 두 번째 대답이 일관돼요. 이 사람이 물어봐도 똑같아요. 저 사람이 물어봐도 똑같아요. 누가 물어봐도 항상 대답이 일관되게 똑같이 고백하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누가 물어봐도요, 나는 맹인이었는데 그분이 눈을 진흙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그대로 했더니 눈이 떠졌습니다. 일관된 고백이지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일관된 주를 향한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이 사람이 두려움이 없어요. 눈을 못 보다 눈을 떴으니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그죠? 두려울 게 없어요. 바리새인이든 제사장이든 누구든 앞에서 담담하게 당당하게 말을 전하는 거지요.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요, 올무에 빠지게 되는 거지요. 9절 말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맹인이었던 자를 보고요, 확신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자 그는 내가 그러라 라고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이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라고 묻자 예수님께 대해서 선지자니이다. 왜요? 선지자가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선지자가 아니고서는 내 눈을 뜨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가 얘기할 수 있는 단 한마디는 선지자니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 이런 간단하고 진실하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네 안에 물음표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분명한 고백이 어느 순간 내 안에서 사라진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가 되다 보니까 말을 너무 잘하게 돼요. 맨날 설교하니 말만 하잖아요, 제가. 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목사하면 어떤 사람으로 얘기를 해요? 말 잘하는 사람. 미사오가 너무 많아져요. 제가 대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아내가요, 늘 얘기해요. 왜 자꾸 똑같은 말 반복하냐고. 주일만 지나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진심이 안 담겨서 진심이 그래?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각 안 하고 툭 기도하면 똑같이 반복되는 단어들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우리 아내가 늘 이렇게 얘기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말아요. 기도할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기도해? 그래서 얘기하면 처음에는 에이 하다가 혼자 생각하면 그 말이 맞아요. 목사가 되다 보니까 이게 화려한 말, 또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줘야 되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때 너무 아파할까 봐 사탕발림을 좀 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죄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냥 선지자처럼 전해야지 그 사람의 상태에 맞게끔 그것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 뜻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정확하게 전해야 된다고. 근데 어떻게 정확하게 전해요? 그렇게 전하면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 분은 은혜를 되겠지만 받지 못할 분은 어떻게 해요? 상처 입고 너무나 괴로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목사들이라는 게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맹인처럼 분명하고 또 진실되게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고백을 못하고 있는 것이 저의 모습이 아닌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에 믿음을 갖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지요. 지식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성의 믿음이 필요하지요. 확신이 없는 지식, 믿음이 없는 이성은 사람을 방황하게 만듭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맞지요? 이 말씀, 우리는 진노의 자녀이었습니다. 이제 긍휼 가운데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요. 잊으시면 안 되는 거지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지요. 네 번째 반응은 부모의 반응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도통 믿겨지지가 않아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이들의 생각은 자신들의 그 사고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그 사실들을 믿지 않으려고 작정을 합니다. 근데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안 믿으려고 하면요, 눈앞에 있는데도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안 믿어버리죠. 그렇게 사람이 완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이들의 태도는 자신의 생각을 다른 이들에게 강요하려는 거예요. 이거 아니야, 잘못됐다는 것을 집어넣기 위해서, 이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눈 멀었다가 눈을 뜬 이 맹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모를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사건의 진실 여부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확실한 증거가 있어도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절대로 믿을 수 없다는 오만, 독선, 편견이 가득했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밀어내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옳은 얘기를 아무리 많이 해줘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눈을 뜨게 된 사람을 미숙하고 비이성적인 사람으로 취급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가 눈을 뜬 것에 대해서 무시를 해버립니다. 그의 말을 믿지 않고요, 그의 증거에 대해 가치가 없다며 부모를 불러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부모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내 아들인 건 맞는데 눈을 뜬 건 성이니까 걔한테 물어보세요 하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부모의 마음엔 두 가지지요. 눈을 뜨니까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 부모의 마음 가운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장애로 괴로워하고 있는 그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괴로워했을까요? 그런데 눈을 뜨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또 하나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무서워해서요, 진실을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거예요. 어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 부모의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확실한 거, 기쁨이 있는데 오히려 그 기쁨을 드러내지 못하고 더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 앞에서 진실을 입 밖으로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문 말씀에 복음을 거부하는 세 가지 이유가 정리가 돼요. 첫 번째는 사람이 잘못된 지식과 편견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를 오해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지식과 편견이기 때문에 그의 눈을 보지 못하는 그 맹인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오해해버린 거지요. 죄로 지적해버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생각이나 관점을 바꾼다면 그 모든 것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내가 지금 고난받고 있어요. 근데 내 생각과 관점을 바꿔버리면 이제 이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으로 생각이 바뀌면 이제까지 죽겠다라는 얼굴이 살아나는 얼굴로 바뀝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 대단한 존재입니다. 생각만 바꾸면 얼굴색이 바뀌어요.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는데 생각만 조금 바꾸면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살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관점이 주께로 바뀌면 이제까지 나한테 상처투성이었던 모든 것들이 행복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주의로 인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종교적 관념이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우리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떠한 신앙의 관념이 생겨서 진정한 주님의 모습, 또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세 번째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릇된 편견과 선입관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주님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이지요. 왜 생겼을까요? 저 때문이에요. 저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선입관을 가졌을까요? 예수를 믿고 있는 나 때문입니다. 제가 예수를 제대로만 잘 믿었다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관을 갖지 않겠지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가야 되는데 잘못 알고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는 죄인들이라는 거지요. 우리도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뜬 것과 같은 기적과 감동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오늘도요, 내일도요, 이런 놀라운 이적들은 남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또 그 기쁨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당황시킬 만큼 나눌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 드릴까요?